개그우먼 조혜련 씨가 2011년부터 교회에 가기 시작을 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조혜련 씨가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은 이제 개그우먼 이성미 씨를 이제 통해서였는데, 당시 조혜련 씨는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 남묘 호렌계교, 이게 여러분 다니다 보면은 그 건물에 SGI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문화 활동도 하고 무슨 여러 가지 많은 활동을 하면서 이제 포교를 하는 이제 그런 한 불교의 일본 불교의 한 종파인데, 그래서 그 SGI가 속가 가까이 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첫 글자를 따서 이제 그렇게 붙여놓은 이름인데, 이 조혜련 씨는 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성미 씨가 그렇게 전도하려고 해도 나는 내가 믿는 종교가 있으니까 그냥 언니로서만, 개구계의 선배니까 언니로서만 좀 만나고 싶다. 늘 만나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가? 이성미 씨가 국내에 있다가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힘들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산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살면서 국내에 있을 땐 그렇게 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캐나다에 가서 있으면서 아이를 키우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됐는데, 7년 동안 매일 새벽마다 이 조혜련 씨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조혜련 씨가 이성미 씨한테 전화하면서 언니 나 교회 등록했어 라고 하는 말을 전해주게 되었다는데, 그때 너무 감격해서 정말 눈물이 앞을 가렸다고,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얘기를 이성미 씨를 통해서도 듣고 조혜련 씨를 통해서도 간증하는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11월 12일 우리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한 사람을 초대해야 되는데,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 대상을 향해서 매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조혜련 씨가 감동 먹은 것은 어떻게 이성미 씨가 나를 위해서, 기도될 대상자가 얼마나 많을 텐데 나를 위해서 그것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마다 7년 동안을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고 놀라며 또 감동을 하더라고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서 기도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갔고, 장로들에게는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만약에 무슨 일이 있으면 아론과 훌이 있으니 그들에게 나아가서 일을 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고, 이제 하나님이 올라오라고 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40일 40야를 산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신 때에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백성들은 모세가 이제 지금 산에 올라간 지가 지금 얼마나 오래됐는데 내려올 때도 됐는데 안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무척 당황을 합니다,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이 지금 자기들과 함께하고 있는 아론에게 몰려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에게는 이 백성들의 말이 협박처럼 들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아내와 자녀들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서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 가져왔어요. 아론은 그것을 가지고 주조해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백성들은 이제 난리가 난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그 금송아지 형상 그 앞에서 백성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다음 날 이른 아침 백성들이 일어나서 번제, 화목제 드리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며 축제를 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야 모세야, 너 내려가야 되겠다. 지금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 백성들이 부패했다. 그들에게 명령한 길, 그 길을 속히 떠나서 이들이 지금 자기를 위해서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예배하고 제사 드리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 빨리 내려가 봐라.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구나. 내가 이제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둬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해서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 권능과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 주님의 백성들을 내게 진노하십니까? 어찌해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합니까? 주님의 이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이 화를 백성에게 내리지 마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정말 하늘의 별처럼 이 땅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셨던 그 약속, 하나님 그 약속 기억하셔서 이 백성들을 진멸하지 말아달라고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그 화를 백성들에게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백성들은 뭔가 대단히 아주 단단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주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해는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아는 걸 오해라 그러고, 착각은 실제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착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백성들은 지금 오해와 착각을 하고 있어요. 1절 말씀해 보니까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이 아론에게 몰려가가지고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백성들은 당시 이스라엘을 제외한 민족들이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처럼 다른 신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 왜 다른 신들을 요구하는 걸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니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애굽 군대로부터 홍해를 건너는 일,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신 일,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서 갈증해서 한 일,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신 일, 이 등등등등 그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 것이 없었는데 이 시점에 왜 와가지고 다른 신,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하고 있는 걸까? 백성들은 잘못 알아도 한참 잘못 알고 있고 착각을 해도 너무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 어디 가시기라도 하신다는 건가? 멀리 출장 가셨다는 건가? 백성들이 하는 말이나 하는 행동을 보면 보통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은 그들이 따르던 그 유일한 신이 모세와 함께 그들을 떠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백성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고 앞으로도 약속하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처럼 백성들을 업어서 인도해 오셨고 신명기 1장 31절처럼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이 백성들을 안아서 여기까지 지금 이르게 하셨습니다. 혹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 오해에서 벗어나십시오. 시편 46편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모세가 120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해 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120세 때에 뭐라고 얘기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거는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만 함께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함께 한다고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이니 그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욕심과 탐욕으로 죄갈 길을 가고 죄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가 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느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랬어요?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내가 보내주겠는데 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는 것이 좀 고달프다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이 아닌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 좀 힘들다고 하나님이 나를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게 육체적 아픔이 있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떠나셨거나 나를 버리셨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대단한 오해고 대단한 착각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백성들이 뭔가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데 4절 말씀해 보니까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또 한 가지의 오해는 금으로 만든 송아지 형상을 자기들의 신으로 여긴 것입니다. 이 송아지는 이 소의 형상, 애굽에서 이거 보고 배운 거예요. 아피스라는 말 혹시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는데 아피스. 소입니다, 소. 인간이 금으로 만든 형상일 뿐이죠. 결코 생명체가 아닙니다. 그것이 더 이상 신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만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게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웬만한 건 다 봐주시지만 못 봐주시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 어느 곳에든지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의 자리에 지금 옮겨 놓은 것입니다.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신, 눈에 보이는 형상, 이걸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랜 애굽 생활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뭔가 있어야 안심이 되고 그게 있어야 뭔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오해, 착각이 그들에게 지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해 냈다. 근데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십계명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걸 아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행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엄청난 범죄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의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지금 출애굽을 나온 지 언제고 홍해를 건넌 지가 언제입니까? 시편 106편 19절 20절에 보니까 시인은 이와 같으니 범죄의 행동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 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하나님은 이런 행동을 한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들이 부패했다고,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상의 형상을 포함한 그 무엇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고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왜 사이비 종교와 이단에 빠질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 선교협회라고 지금은 이렇게 부르는데 그 교주 안상홍이 하나님이라고 해도 왜 그것을 믿을까? 우리 교회 옆에 오목교 옆에도 지금 있습니다. 세계복음 선교협회라 그러니까 뭐 교회와 똑같은 줄 아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왜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질까? 심지어는 그리스도인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조차도 장길자 국제 Will Love You 운동본부 회장, 이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도 왜 거기에 빠져갈까?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하나님이라고 해도 왜 그것을 믿을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을 안상홍 지으신 모든 세계라고 바꿔 불러도 왜 사람들은 거기에 빠져들어갈까? 점을 치는 무속인들에게 왜 갈까? 심지어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이 점치는 집에 많이 간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한 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믿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그 뭔가를 믿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 들리는 말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 못 믿겠다는 거죠. 그런 뭔가 보이는 형상이, 보이는 존재, 거기에 오히려 현혹이 되고 미혹이 돼서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상홍, 장길자, 이만희 어떤 무속인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뭘 그들이 해줄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 줄 것처럼, 우리를 축복되게 잘 해줄 것처럼, 우리의 앞길을 잘 인도해 줄 것처럼,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바르게 똑바로 얘기해 줄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거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게 할 것입니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 피해보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아들 찾아내달라고, 우리 딸 찾아내달라고, 우리 가산 탕진한 거 해결해달라고 지금도 시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죄 많은, 연약한, 한계가 있는 불완전한 인간으로 격화시키는 이 엄청난 범죄 행위. 출애굽기 20장 4절을 해석한 신명기 4장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하나님께서 단단하게, 아주 단단히 금지하는 부분입니다. 신의 산에서 드러난 하나님 여호와의 현존,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계시, 이거는 그분의 소리, 즉 말씀이었지 그분의 어떤 모습,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신앙은, 여호와 신앙은 귀로 듣고 믿는 귀의 종교이지 눈으로 보고 믿는 눈의 종교가 아닙니다. 그 어떤 것,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무엇도,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 될 수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백성들이 오늘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 6절에 보면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 6절만 보면 굉장히 신앙이 좋은 백성들처럼 보여지는데, 왜? 번제, 화목제 드리고 뭐 먹고 마시고 뛰놀고 축제를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변질된 축제입니다.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말씀 보고 이 내용 보면 매우 행복해 보일 거예요, 이들의 모습이. 근데 이들의 축제는 곧 저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시면서 진멸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지금 멸망이 다가옴에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당장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 보이는 금송아지 형상 앞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이 자기들에게 복이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큰 착각이죠. 이 땅에서 다른 누구보다 조금 더 잘 먹고 잘 마시고 조금 더 가졌다고 여러분 복 받았다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시편 32편에 보니까 진정한 복은, 진정으로 복을 받은 사람은 누구냐? 남들보다 조금 더 먹고 잘 마시고 조금 더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진정한 복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들은 성경에 너무 많아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날 큰 오해와 착각 속에 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날의 큰 범죄로 말미암아 3,000명이나 죽게 됩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함으로 참된 복을 누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리고 복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